주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된 믿음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33번째 시간이죠. 33번째 시간 15장 2절 말씀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 날씨가 좀 이제 완연히 봄으로 여름 같은 날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야 될 모든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릴 것들, 영원한 기업을 받고 그 멸관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 안에 참으로 형제되어 복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 그러한 복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33번째 시간 시작기 15장 2절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며 히브리어 아찌는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게 하는 강한 권능을,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지무라트는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함을 뜻하는 것으로, 즉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어떠한 상황에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난당할 때에 위로하여 주시며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구원하여 주신 분이시니 언제나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니의 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여호와를 나타내는 말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언약에 따라 각자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자신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며 히브리어 엘로헤 아비는 나의 신앙 선조의 하나님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되심으로써 우리는 오늘의 우리들의 하나님도 되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뭐예요?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도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역사가 그와 같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를 주님께서 이루어진 그 역사 안에 우리도 그와 같이 제물이 되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때가 오늘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헌제도 되고 화목제물도 되시고 속죄제 제물도 되시고 속건제 제물로 되셔서 그 제사에 드리는 항상 그 예배가 되어 그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연락되는 그러한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5장 3절 5절 말씀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 이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에 내렸도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며, 용사시니는 히브리어 이시 밀라하마로 시편 24장 8절에 전쟁에 능하신 분임을 뜻하는 것인데, 이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켜 승리한 여호와를 의완하여 나타낸 표현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한 스스로 계신 분이로 나타내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알파 카이 오메가인 분이시며 모든 만물의 근원이요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며 끝이 되시는 분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으며 역사를 출범시키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무소부재한 분이심을 성경은 여호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며 우리가 합당한 분이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가 바로의 병과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하면 여호와의 크신 능력의 힘을 나타낸 표현으로, 즉 바로의 병과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는 히브리어 아라는 마치 창을 던지듯 던졌다는 뜻으로 바로의 병거들과 군대를 그렇게 바다에 던져 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에 내렸다 하며, 큰 물과 기쁨인 히브리어 테호모트와 히브리어 비무 촐로트는 깊은 바다의 심혈을 가리키는 것으로, 즉 비부 촐로트는 홍해 바다의 깊은 바닷물 속으로 애굽의 병과 군대들을 돌처럼 힘없이 가라앉게 하였다는 뜻인데, 이는 애굽의 군사들이 구리와 철로 만든 갑옷을 입었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범죄들이 죽음을 받고 벌 받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라앉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오히려 당당히 맞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장 6절 7절 말씀으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를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 다음에 주의 오른손인 히브리어 예메네카는 시편 60편 5절과 108편 6절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힘의 능력을 나타내며, 열왕기상 2장 19절과 시편 45편 9절에는 위엄과 영광의 자리로 표현하였고, 사도행전 2장 33절과 35절에는 그리스도의 권능의 영광의 자리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오른손은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한 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호와를 제적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피난처요 구원의 소망이 있는 우리가 구원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인 히브리어 빠꾸아어는 사람의 생산 능력이나 특별한 물리적 활동의 능력을 나타내지만,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위엄이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출애굽할 때 10가지 이적의 재앙이나 자기 백성을 구속하는 능력, 또는 필요한 것을 창조하시는 능력 등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다 하며, 히브리어 티르아치는 산산이 조각내다는 의미이며,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하매 주의 큰 위엄인 히브리어 깨오네카 우베로브는 즉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대한 이적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요. 엎으시니다인 우리가 타로서는 큰 건물이 쓰러지듯 거꾸로 또는 뒤집어 던지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를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하매 우리가 히브리어 테샬라흐 아로네카를 직역하면 당신이 당신의 진노를 나타내셨다인데 진노인 네카는 불을 태우다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말로 하나님이 불처럼 내뿜는 뜨거운 심판의 숨결을 뜻하는 것이며 그를 초계같이 사른다는 것은 마치 풀잎을 태우듯 하신다는 우리가 말씀을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워질 자, 그런지요, 태워질 자, 또 버려질 자, 또 멸망받을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 잘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15장 8절 9절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에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에 히브리어 우베르 아흐 아페카는 문자적으로 분노에 찬 주의 바람이라는 의미인데 주의 콧김으로 번역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불게 하여 홍해를 가는 큰 동풍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요.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는 마치 쌓아 올린 것 같이 홍해 바다를 갈랐음을 뜻하는 것이며, 즉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태양을 기본 위에 머물게 하신 것과 같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큰 물이 바다같이 엉키니다 하며 엉키니다인 우리가 히브리어 카페오는 바닷물이 단단한 덩어리처럼 응고되고 또 두기를 쌓듯이 차곡차곡 세워졌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즉 다시 말하면 주의 바람에 의하여 홍해 바닷물이 언덕과 쌓이듯 일어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하였는데, 대적의 말이 하였으나 이는 즉 아마르 오예브로 직역하면 대적이 말하였다는 의미이며,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는 말은 애굽 군대의 교만을 나타내는 말로, 즉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뒤쫓아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각종 짐승들과 재물과 금은 보석의 폐물을 빼앗아 나누겠다는 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쫓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쫓는 것은 뭐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이 보면 자랑거리, 우리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즘에는 전부 다 그 가장 값 나가는 기금속이 뭐입니까?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그래서 뭐 우리 신파극에 보면 뭐 이스라엘과 심슨에서도 다이아몬드가 나오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이아몬드가 왜 돈이 비쌀까요? 귀중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이 희소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단단하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공업용으로 상당히 모든 절삭공구에 다이아몬드가 쓰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잘라지는 거죠. 쇠를 자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희소성으로서 적은데
그것을 쓸 때는 많으니 비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이아몬드나 금과 은 아무리 쌓아놓고 거기에 씨앗을 뿌려보셔, 물을 주고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했어요? 씨앗이 자라겠습니까? 예, 물을 먹은 씨앗은 트지만 그 말라서 바로 죽습니다. 왜? 그들이 토양, 흙 안에 심어야 되는데 바로 그들에게는 그들을 먹여 살릴, 싹을 틔워서 키울 그러한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죽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좀 우리가 싹을 믿음의 싹을 틔워야 되는, 생명의 싹을 틔워야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을 싹을 틔우는 것이 뭐로 말입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성경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으로 증거가 되어야 됨을 우리는 깨닫고 그 말씀을 그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니 하며, 히브리어 토리시에모는 멸하리라로 번역하였는데 70인역에서는 지배하리라로 보았으나 일반적 의미로는 죽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모두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장로들은 모두 죽고 일반 백성들은 다시 끌고 와서 노예로 삼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악한 그들이 뒤쫓아온 목적이죠.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자신의 욕심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으로 그것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신적 욕망을 그들로 부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자인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15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의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과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하며, 즉 주의 바람인 빼로하키는 당신의 바람으로 지역할 수 있으며, 8절에 주의 코낀과 같은 의미로, 즉 주의 바람은 바다가 그들을 덮게 하심은 공의 심판의 바람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나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겨있나이다 하며, 흉흉한 물결인 히브리어 베마임 아따림은 강력한, 위대한, 존귀한을 뜻하는 이띠림과 함께 쓰여 거대한 파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논리 내포되어 있는 편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납같이 잠겼다는 것은 5절의 돌처럼과 대응되는 말로 애굽의 군대가 사람의 눈으로 강하고 두려운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력하고 허무한 군대의 불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즉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음녀 바벨론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한 말씀과 같은 뜻으로, 원래 맷돌은 떡을 만드는 도구인데, 즉 생명을 살리는 떡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육신의 생명만 위한 멸망의 떡을 만들었기에 그에 대한 대가로 바다에 던짐을 받아 버림받은 돌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하고 찬양하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면주의 주로서 역대기상 17장 20절에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말씀하고 있은 것 같이, 오직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의 이름을 믿고 붙잡고 자들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분에게 감추어진 영생의 비밀을 깨달아 영원한 삶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므로 그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할 단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주님이죠. 주님께서 이런 역사 안에 우리도 있어야 됨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하는데, 즉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우리가 히브리어 나티타 예메니카로를 직역하면 당신께서 당신의 오른손을 내미셨다로, 앞절인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는 모세가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고 했지만 본문에서는 모세는 자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을 내미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본문에서 자신의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다를 가른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만 강조하고 있는 겸손한 자의 믿음의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그들을 삼켰다는 히브리어 티볼라에모 아레츠는 홍해 바다가 애국 군대를 삼킨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는 당시 히브리인들은 바다를 육지의 끝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땅이 삼켰다고 표현하는 것이며, 민수기 16장 31절에서도 땅이 갈라져 고라와 그 일행을 삼킨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항상 그와 같은 역사 안에, 즉 삼키는 자, 그 삼키는 자에 있어서는 이 앞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살리는 역사를 하시지 그 살리는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됨을 또한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매 주의 팔이 크므를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우리가 보이는데, 자,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매 주의 팔이 크므를 인하여의 주의 팔은 오직 오른손을 말하는 것이며, 크다는 백그들은 위대하고 강하다는 뜻으로 여호와의 크신 능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같이 고요했을 때의 히브리어 이테모 카베는 마치 돌처럼 조용히 침묵하였음을 나타내는 의미로 다니엘서 6장 19절 22절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듯이 열방과 에돔과 블레셋의 입을 봉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호와께서 애굽의 군대 바로를 물리쳐 주셨듯이 다른 열방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 고백이 자주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항상 그 주님의 사랑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 역사 안에 주인공이 되셔야 됨을 우리는 여기서도 또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15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서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셨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히 무궁하시되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들이 주의 기업의 산에 사무시리다야 하매 주의 기업의 산인 이브리어 빼하르나 할라데카는 당신의 소유인 산의 의미인데, 가일은 성소를 위하여 예비한 일찍이 이삭이 제단에 세워졌던 모리아산을 가리킨다고 하였고, 랑케는 외부의 세력이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하고 견고한 가나안을 묘사한 말로 이해하였는데, 이는 가나안이 대부분 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서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으로, 즉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있었고, 또 할례와 예배가 드려졌으며 시온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예배의 중심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라는 말씀은 주님의 성결한 처소인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소를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고 하시는 신앙의 고백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뭐냐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저도 아직 그렇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자주 쓰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러한 열매 맺는 믿음의 말씀을 새겨서 우리도 이제 그 말씀으로 나아가게 성도들 이끌고 또 성도를 지도해야 됨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알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알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였으나 한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6절의 말씀을 반복하신 말씀으로,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알의 말과 병거와 마병들을 홍해에 심판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일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힘을 찬양하기 위하여 그 찬양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다시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홍해 바다를 갈랐다가 돌이켜 흐르게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에게 속한 짐승들과 재산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다 건너고 옮기기까지 육지로 행하게 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탄하며 큰 떨림의 기쁨이 감격이 속에 감싸여 있는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에서 미디암과 모든 여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여러분이나 저나 함께 그 역사 안에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럼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디암이 그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디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디암은 나일강 갈대 상자에 버려진 모세를 구하는 데 기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아론과 함께 모세를 도운 성경 최초의 여선지자였으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적 계시를 받아 인도하는 종과 구별되는 예언적 은사를 받아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미디암은 모세와 견줄 수 없는 선지자로 민수기 12장 2절 8절에 모세가 구수의 절을 추하였을 때 아론과 미디암이 모세를 비방하자 하나님께서 미디암과 아론을 책망하시면서 볼 수 있듯이 모세는 아론과 미디암과 차원이 다른 온유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여선지자 미디암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다는 소고는 우리가 히브리어 하토프로 오늘날 탬버린과 같은
작은 북을 말하는 것이로 성경에 의하면 경사스러운 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와 승리를 축하할 때 또는 여호와를 찬양할 때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디엄과 모든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춘 것은 21절에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셨으니 애굽의 바로의 군대의 병거와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찬양하기 위한 것으로 에베소서 5장 19절 21절에 시와 찬미와 선량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마음을 주께 노래하여 찬송하며 범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우리도 그러한 그 말씀을 보고 또 깨달아 보고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속에서 그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이 메시지가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받은 자들 다 깨달아 그 믿음 안에 서는 형제들이 되시기를 또한 바라면서 오늘도 33번째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